11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2절과 23절 말씀 본문으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요맘때쯤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죠.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3대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이와 같은 절기들인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봄에 첫 번째 수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가을에 이제 여러 가지 추수를 마치고 나서 드리는 또 다른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었든 맥추절이 되었든 초막절이 되었든 그 기본 정신은 감사에 있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정신이 반영이 되어서 오늘 현대 사회에 맞게 나타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그 범교단적으로 통일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는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이 국경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일날을 교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추수감사 이 절기가 국경일로 지켜지게 되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휴를 가지면서 오랜만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모여가지고 칠면조와 같은 이 식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칠면조 고기를 먹어볼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 입맛에는 별로 안 맞더라고요. 별로 맛이 없어요. 역시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코리안 치킨이 최고로 맛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 교회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미국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비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전통은 그 나라의 어떤 그 전통의 풍습에 따르는 것인데, 오늘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함께 지키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당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이런 질문들도 하세요. 아니, 우리가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농경사회에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마치고 추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농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농사 짓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제는 뭐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 혹은 4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농경사회로부터 비롯된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하느냐, 뭐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100% 완벽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0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감사절을 지키는지, 그리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50편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소환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 시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바른 예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두 가지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감사이고요, 두 번째는 바른 행실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숫소나 염소는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친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봉헌 예물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숫소의 고기를 먹고 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그러면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그냥 빈손으로 오라는 말씀일까요? 예, 그건 아니에요. 덧붙여지는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들이 바치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에 대한 감사,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대 사람들처럼 재물을 바치는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우 1등급으로 한 막 100kg짜리를 200kg짜리를 막 이렇게 바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드리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건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심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려야 될 마땅한 고백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마땅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는 그 감사의 제사와 함께 또한 바른 행실이 요구된다.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악인이 누군가 가만히 보니까요, 나쁜 짓을 한 사람, 어떤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악인이냐?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잘합니다. 이 입술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어떤 규례, 율례를 아주 들먹거립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그걸 전혀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은 누구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뭐 길이요 빛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상 삶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실제 삶은 그로부터 아주 거리가 있는 인생들, 이것은 옳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처럼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런 악인들을 보니까 아주 커다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답니다. 21절,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악인들이,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으로는 그것이 완전히 멀어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거든요. 침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도 별거 없네, 하나님이랑 나나 뭐 차이가 별로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옳지 않다. 나랑 너는 다르다. 나는 창조주이고 나는 심판자이다. 그러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너의 앞에 밝히 드러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올바른 예배라는 게 뭡니까?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한 거죠. 감사의 마음과 바른 행실, 이 두 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예배가 바른 예배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은 감사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그냥 말씀을 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필요하구나, 바른 행실이 필요하구나,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매번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뭔가 하나님의 그러면 뭔가 답이 있느냐, 답변을 주시느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감사라는 말, 영어로 감사한다는 말, 뭐 땡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땡크라는 말의 근원이 생각한다, think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think, 생각을 하게 되면 thank,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게 정말로 어원적으로 맞는지 찾아봤더니 그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thank라는 단어가 think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어디 찾아볼 만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라. 생각하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아무거나 생각하라는 거겠어요? 아무거나 그냥 막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절로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용어로 바꾸자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슈브, 돌이킨다는 의미입니다. 헬라 말로는 메타노이아, 이건 역시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라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마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내용을 좀 기사를 찾아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제가 찾았습니다. 2014년 11월 24일자 그 미국의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뭘 담고 있었냐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그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모습들이 있잖아요.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데코가 되어 있는 것처럼 뭐 과일들도 이렇게 쌓아놓고, 뭐 곡식도 쌓아놓고, 또 풍성하게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칠면조 고기를 만들어 놓고 이웃들을 부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런 어떤 풍성한 식탁이 떠오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종의 추수감사절의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추수감사절을 처음으로 지켰던 그 미국에 이주해온 청교도들의 경우는 달랐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뭐 메이플라워호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이제 오랜 시간의 항해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어렵게 현재의 미국의 동부 지역 보스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풍토병도 이겨내고 1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추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들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이것이 그냥 사사롭게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했냐? 이들에게는 풍성한 음식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이 아니고 오히려 정반대로 추수감사절에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아니, 먹을 음식들을 잔뜩 추수했는데 그러면 이게 금식을 할 때입니까?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청교도들이 처음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그 의미는 뭐였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추수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 증언해 보니까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다 연합을 하여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회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재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수많은 추수의 그 곡식들, 열매들이 있는데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을까요? 유추해 보자면, 혹시라도 이 추수의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동안에 어두워 놓은 어떤 그 추수의 기쁨,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거든요. 이게 너무 뭐 보기에 좋거든요. 이거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바로 그게 염려되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오히려 추수감사절에 금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세기 미국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처럼 이 추수감사절에 금식을 하거나 회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배울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신이 뭐겠습니까?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요로운 세상 가운데, 또 때로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라고 속삭이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올 한 해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어떤 그 열매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지금 고3 수험생인데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일터, 직장을 구했어요.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어떤 추수할 거리가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추수의 풍요로움 가운데 젖어서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바로 그런 풍성한 추수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절의 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이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가득하지만, 풍요로움이 있지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건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이건 네가 노력을 해서 너의 모든 힘으로만 얻은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추수감사절에 추수의 어떤 열매들이 가득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추수한 게 없어요.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보통 때보다 훨씬 적게 나온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고,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는데 다 떨어지는 우리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취업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열리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더니 생각보다 결실이 맺히지를 않아서 힘겨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농사 짓는 분들 같으면 엄청나게 이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고민인 분들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앞서 읽어드렸던 14절, 15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추수할 거리가 많을 때이든지 추수할 게 없을 때이든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라. 생각해라. 추수한 게 많으면 이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추수한 게 없어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고통의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슬픔과 눈물의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것을 생각해라. 그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굴이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너무 커다란 부자가 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수의 자리에서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추수한 게 많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추수할 게 없는 고통의 자리일지라도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뭔가, 황성주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란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제가 참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던져진 상황은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내느냐, 이 해석의 능력이 감사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 회개하라라는 거, 다른 말로 바꾼다면 너에게 놓여 있는 상황을 재구성해라, 믿음으로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목회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 꼭 세 가지 C를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complaining, 불평을 피해라. 두 번째는 comparing, 비교를 피해라. 세 번째는 criticizing, 비난을 피해라. 그래야만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평, 비교, 비난을 피해야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가 다 그러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가 불평이나 비교나 비난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비교가 되고 또 비난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뭐냐? 익숙해져 있는 상태로부터 이 상황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상황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사가 생겨나게 되고, 그 불평과 비교와 비난의 자리가 오히려 행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을 재구성해내는데 탁월했던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다 그래요. 이분이 첫 번째 공직에 진출하는 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의원 선거에 나간 건데 13명 중에 9번째로 순위가 매겨졌대요. 떨어진 거죠. 그러니 놓여 있는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남과 비교가 되고요,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내 출신 동네에서 300명 가운데 227명이 나를 지지했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구나.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해졌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앞으로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평할 수 있고 비교가 되고 그다음 비난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재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처음 입대했을 때 이 교관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냐?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냐? 왜 그렇게 인상만 쓰고 다니냐? 이러면서 저에게 꾸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군에 입대하기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일을 했었냐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 배달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빠라바라 빠라바 이거 많이 하잖아요. 그 비슷한 일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전하게 다니면 좋았는데 하필이면 사고가 나가지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자동차와 부딪혀서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뭐였냐면 뒤통수로 떨어지지 않고 앞통수로 떨어졌어요. 뒤통수로 떨어졌으면 이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 아마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이 앞통수로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처가 많이 났죠. 그래서 얼굴에 지금도 잔 상처가 되게 많아요. 눈썹도 찢어져 있고 눈 옆에도 지금도 어쩌다 한 번씩 파르르 이렇게 막 떨려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불만인데 제가 중학교 때 그때가 아마 추석 명절쯤 되었는데 한 녀석이 저를 쥐어 폈어요. 제가 얻어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입술이 그때 터져가지고 입술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입술이 삐뚤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새끼 이름을 지금도 안 잊어먹어요. 참 나쁜 놈이거든요. 원래 여러분 때린 놈은 잊어버리는데 맞은 놈은 절대로 잊지를 않아요. 그게 지금 수십 년 전의 일인데 잊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입술 삐뚤어져서 얼굴 볼 때마다 영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예민한 시기잖아요. 청년 때인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성형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 얻어 터졌는데도 얼굴이 이 정도 있는데 만약에 사고도 안 나고 안 다쳤으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하튼 여러분, 그런 사고 이후에 이제 군의를 딱 들어갔으니 이게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죠. 짜증만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나 싶은 거죠. 그래서 불평 불만도 많고 이렇게 그냥 늘 인상을 쓰고 다녔던 겁니다. 인상을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도 입술이 삐뚤어지니까 되게 이렇게 막 삐딱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많으니까 이게 뭔가 다 불만이 있어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관의 말 한마디가 제 이 마음에 딱 박힌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가만히 있으면 인상에 써주는 거구나. 그러면 이거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네. 바꾸기 위해서 연습을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매일같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같이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합니다. 웃는 연습을 해요. 왜? 웃는 연습 안 하면 이게 화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잘 못 웃어요. 그런데도 웃으려고 막 예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쓰다 보니까 그나마 요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누군가에게 비교되는 상황이고, 또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재구성하는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사우스 웨스트라고 그 국내선 항공사로 아주 굴지의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의 창업자이자 경영인이었던 허브 켈러허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당연한 일은 줄고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제가 여러분 이 글귀를 읽으면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당연한 일과 감사할 일이라는 요 비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많으세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 이건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참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일을, 그 상황을 재구성해내서 뭘로 만들자는 겁니까? 감사할 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성공이 따라오고 행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그 입술에서 고백이 늘 뭡니까? 감탄사가 나옵니다.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아빠 엄청나다, 엄마도 위대하다, 이런 고백이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작은 일이 있어도 애들이 놀랍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냥 막 감탄을 하고 막 경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선물을 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라가니까 감탄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는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물을 어지간한 걸 줘도 시큰둥한 거예요. 알았어. 맛있는 걸 줘도 감사하는 것보다 뭐 어떻게 하면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고 경탄하는 것,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은혜로 여기는 것보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당연시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 집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다 그러실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놀랍고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돈 있으면 다 되는 거지 뭐. 이건 뭐 내가 이래서 이렇게 얻었으니까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너희들이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겠습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탄하지 못하고 신기하게 느끼지 못하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천국을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는 세상에 달고 달아버린 그런 어른의 모습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고 신기해하고 감탄할 줄 아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누릴 자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배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월 7일 날 MBC 뉴스에 교통사고 장면을 담은 그 블랙박스 영상 하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니까 11월 5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전 7시쯤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에서 일어난 어떤 접촉사고, 차와 차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그 장면을 담아놨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11개월 된 아기, 그러니까 돌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그 젊은 엄마가 아이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응급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급한 마음에 서두르다가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황했겠죠. 이 가해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피해자, 그러니까 차량에서 한 중년의 여성분이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냐? 항의를 하기는커녕 괜찮다 그러면서 이 애기 엄마를 그냥 꽉 껴안아 버린 겁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껴안아 주는 경우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봤대요. 왜 그 가해자 운전자를 그렇게 꽉 껴안아 줬습니까? 대답이 뭐냐면 그 사고를 낸 그 애기 엄마가 꼭 내 딸 같아서, 내 딸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안쓰러워서 안아줬다는 겁니다. 그랬겠죠. 여러분, 아이를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막 그냥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으니 얼마나 당황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피해를 입은 분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손을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피해자 아주머니께서 그 가해자 여성을 꽉 껴안아 준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더라고요. 그냥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게 어른의 모습이구나. 이게 어른의 모습이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냥 늙어서 노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어야 되는구나. 어른이 된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얼마든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얼마나 근데 마음이 넉넉합니까? 사고를 낸 아이 엄마를 꽉 껴안아주는 그 넉넉한 마음. 아마 그 아이 엄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 아니었겠어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멋지고 품위 있게 늙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늙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뭘 요청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이것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 모든 일들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야, 놀랍다. 내 안에 언제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진난만함이 남아있어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릇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 붙들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의 연속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돌이켜, 생각을 돌이켜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